먼저 설교에 앞서서 우리 시편 42편을 가지고 우리 찬양을 만든 동영상을 한번 우리 듣고 시편 42편의 내용을 통한 찬양을 듣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감출 수 없는 내면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갈급함은 삶으로 표출이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년이 될 때까지 이 내면의 갈급함은 형태만 다를 뿐이지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니요, 심지어는 죽기 전까지도 살고 싶다고 하는 갈급함이 일어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남자들은 파란색을 좋아하고 여자들은 빨간색을 좋아한다.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가설인데 수렵 및 채집 경제 시절에 남자들에게는 파란 하늘이 사냥하기 좋은 날씨를 뜻했고, 여자들에게는 붉게 익은 과일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남자는 파랑, 여자는 빨강에 민감하도록 시각이 발달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학설이 최근에는 바뀌었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파란색을 좋아하는 이유는 새파랗게 젊은 여자들을 갈망하기 때문이고, 여자들이 빨간색을 좋아하는 이유는 빨갛게 잘 구운 랍스터를 사줄 수 있는 남자를 갈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이렇게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늘 목이 마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 갈급함을 채우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들, 채운다고 해서 만족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지금 무엇을 지금 이 순간에 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2019년 새해 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한 해를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인은 이 내면의 갈급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갈급함의 정도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물이 별로 없고 비가 잘 오지 않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슴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물을 찾고 있는 이 상황은 정말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 물을 찾지 못하면 죽음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임박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지금 사슴의 눈에는 물 외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자기 영혼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느긋함이라는 게 있습니까? 물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 간절하게 갈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인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시인은 오로지 한 가지에만 몰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통과 낙심에 빠집니다. 5절에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자신이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스스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물론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시인이 진정으로 어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래서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리고 시인은 외부 사람들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셔? 그럼 그 하나님 보여줘봐. 사람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신이 하나님의 실존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자기 현실이 지금 더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과거를 지금 회상하는 겁니다. 4절에 말합니다. 내가 전에, 다시 말하면 내가 과거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이 시인은 한때는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한때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즐겁게 헌신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과거였지만 그냥 지금은 그게 추억으로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가만히 보면 나도 옛날에 과거에는 은혜 받았고 과거에는 뭘 받았고 과거에는 뜨겁게 헌신하고 뜨겁게 사역했고 백날 허망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물론 과거에 그 헌신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항상 기독교의 신앙은 here and now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지금 하나님과 어떤 뜨거운 사랑을 나누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듯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먼저 된 자들은 늘 과거의 추억만 말합니다. 나도 옛날에는 한때 그랬어. 근데 새롭게 나온 사람들은 막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막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격려는 못하고 뒤에서 나도 한때는 그랬어. 지금 시인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추억만으로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고 오늘도 생생하게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순간에 경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한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그리워하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은혜를 더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처럼 갈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 물론 시인은 하나님이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간절함, 그것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 그 갈급함이 갈수록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리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리라,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으리라, 이런 여러분 갈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우디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주님의 준엄한 심판이 뭡니까?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나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도 이런 영적인 갈망이 없다면, 갈급함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 교회 표어가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고 표현합니다. Go to the back. Go back to the basic. 이 말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 시냇물을 찾기에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는 말입니다. 시냇물이라고 번역된 말은 라틴어로 폰테스 아쿠아룸이라고 표현합니다. 물의 근원을 향하여라고 하는 말이 아드 폰테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결국엔 새로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이 시작된 어떤 중간에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처음, 그 첫 신앙을 잃어버린 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갈수록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하고자 기본에 충실한 교회, 기본에 충실한 성도가 되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올해로 우리 교회는 창립 89주년이고 내년에는 교회 창립 9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런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역사만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와 교회가 본질에 더 충실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본질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표를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오늘 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시인은 자신이 영혼이 갈급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어에는 이 말을 하나님과 대면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인은 레위 자손입니다. 근데 그는 레위 자손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멀리 떠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석해가지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지금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거기라는 말이 어디냐면은 출애굽에서 나오는 성막을 말합니다. 교회, 예배당, 성막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떤 집사님 얼굴 보러 나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받는 거,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런 예배자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할 때 해결책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갈증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살다 보면 아무리 여러분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뒤로 하고 예배부터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우습게 생각해요. 한두 번 빠지는 걸 우습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시간 2019년을 출발하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집중하리라. 새해에는 하나님을 만나리라. 우리 모두 예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신앙과 생활 속에서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패커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는 그런 말을까지 했어요. 내가 만약 사탄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 사탄으로서 최선의 활동은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고 인생에 성공하지 못하고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의 특별한 가치는 우리가 묵상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삶에 적용해서 내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태도와 정서와 관계, 행동과 습관 등의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서 성경적인 인격, 예수를 닮은 인격을 형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2019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한 가지 결단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펜과 손대로 성경을 망가뜨리십시오.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도 치고 설교도 따가 느낀 점이 있으면 옆에 써놓기도 하면서 일생 동안 성경을 망가뜨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성경 망가뜨리기 운동을 하자, 이 말씀입니다. 최소한 1년에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한번 망가뜨려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면 한 번도 손에 때묻지 않은 아주 깔끔한 성경 가지고 있죠. 그거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이에요.
성경 집에다 깔끔하게 모셔놓고 있는 것은 성경을 한 번도 안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닳도록 읽으시란 말이에요. 펜을 줄을 긋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망가뜨리라는 이야기예요. 책이 거룩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거룩한 거니까 책을 망가뜨려서 그 말씀을 다 여러분들이 소화시키고 묵상하고 실천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이 세 가지 유익한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게 하는데 성경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선한 일을 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자식 기르면서 우리 자식들 다 유능하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유능하게 하는 비결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은 엉뚱한 데서 찾고 있습니다. 제대로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교단과 함께 매월 발행하는 말씀과 삶 잡지를 지난주에도 100권이 나가서 오늘 또 50권 신청을 해서 여러분들 드리려고 합니다. 못 사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 말씀과 삶에서 매일 그것을 하루에 한 장씩 묵상을 하십시오. 오늘도 모자라면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또 신청해가지고 나눠드릴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말씀과 삶 잡지를 통해서 늘 말씀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낮과 밤에 인자로우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밤낮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겠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처했든지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셨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외세 침략에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도 건짐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시켜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쉬지 말고 찬송하라, 쉬지 말고 설교하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요? 기도를 쉬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공급받는 탯줄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면 죽는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설교하는 법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법은 누누이 가르쳐줬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이 영적인 갈급함으로 어쩔 수 없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사역자들을 임명하지만은 여러분들 사역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사역하시면 여러분들 얼마 못 가서 무너집니다. 실족합니다. 마음에 상처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시고 때로는 내가 사람 때문에 실족해도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 사역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신년이 되면서부터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마다 많은 성도들이 와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왜 권사 집사님들이 왜 참여를 안 하십니까? 왜 교사들이 참여를 안 합니까? 왜
섬기매들이 참여를 안 합니까? 세상에 영적으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교만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물결에, 여러분 기도 운동에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다 갈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그 갈급함을 깨닫는 영적인 센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영혼이 살아야 되고 내 남편의 영혼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야 설교가 들리고 내 영혼이 살아야 기도가 되고 내 영혼이 살아야 하나님과 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019년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와 말씀, 기도가 회복이 되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물된 동산처럼 풍요로운 신앙과 인격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9년을 새롭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소유하고 누리고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항상 주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살아왔던 저희들,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들,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기본으로 돌아가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항상 뜨겁게 만나 영원한 친구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